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감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지금 극한의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지금 욥을 향하여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만의 생각과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충고를 왜서인지 욥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라고 욥은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지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친구에 대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아마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욥이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나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을 대신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힘을 쏟지는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따라 배우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삶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오늘 따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용서해 주셨고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이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해 주겠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의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욥을 대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만일 그들이 욥의 진정한 친구들이었다면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먼저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자신들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욥이 만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욥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만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욥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 자기에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이 있으니 그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싸대기를 때렸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어차피 받을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산을 다 팔아 홍금화해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지금 말하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이민을 갔겠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팔은 돈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흥청망청 행복한 삶을 삽니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어느덧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서 가져온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과 함께 흥청망청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좀 꺼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돈을 꺼줬겠습니까? 안 꺼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당시 돼지가 먹던 지역나무 열매, 돼지가 먹던 돼지밥을 이 아들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전락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배를 채울 수 없어서 이 아들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렸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막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막노동을 해봤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루는 가만히 앉아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하인들도 많는데 나는 이 먼 나라에서 배고파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아들의 그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갈 거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자녀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들인데 그 둘째 아들이 내가 한평생을 바쳐 읽은 재산을 가지고 영국에 이민을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를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큰아들이 있으니까. 에라 너는 거기서 거지로 죽겠어 죽으니 마음대로 해라니 너의 죄가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게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게 바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신발을 신지도 않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려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된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꺼내 시키고 그 손에 제일 좋은 분가락질을 채우라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다가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큰아들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는 집에 돌아오면 보니까 집 안에서 마당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집에 하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니까 하인이 당신 아버님께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괘씸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밭에다가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연애를 베풉니까? 살찐 소를 잡고 왜 연애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들아, 내가 가진 건 다 어차피 내 거지 않냐? 근데 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나한테는 똑같은 아들이다. 왜 내가 기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이 아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도 죄인된 우리 인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삶은 그렇게 탄탄한 삶의 행로를 걸어왔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와 깨었던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백주 대낮에 벗은 발로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의 삶이었지만 다윗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했던 삶이 다름 아닌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극한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구웠던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욥을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과 같은 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욥이 그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욥을 지켜주시고 욥을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과정을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드리게 힘쓰심으로 우리의 삶에 온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에 쓰임받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